부르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교회 드려지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우리가 참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우리가 참으로 이제 무력증에 다 빠져갑니다. 온 사회가 무력증에 빠져갑니다. 우리를 이 무력증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생기를 부어주시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종훈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좀 행복의 쉼터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그 영혼이 더 이제 회복되고 힘을 얻어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좀 깁니다. 역사서는 스토리니까 또 이야기를 따라갑시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범인이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파괴하였느냐. 내게 말을 듣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느냐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지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려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어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지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부르되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가자 들어오기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붓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10년도 두어라. 내가 내 손에서 넣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집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으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온 네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네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고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람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의 초상에는 낙을 왕자 내게 하는 것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그는 이런 옷으로 관장하니라. 다만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석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내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 누이야 지금은 당장이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조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낸다. 합독하십니다. 다윗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상당히 듣기가 거북한데 딱 막장 드라마 같습니다. 이제 여기 13장에서는 인간의 본성, 죄성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을 수가 없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느냐, 그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제 1절부터 19절까지는 암논이 저지른 죄가 나옵니다. 암논은 아히노암에서 난 다윗의 맏아들입니다. 그리고 다말은 다윗이 마아가에게서 난 딸입니다. 근데 이제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하여서 우라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촌이기도 하고 또 친구이기도 한 강교한 요나답이 그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악한 자가 머리가 좋으면 큰 일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잘 사귀어야 돼. 머리 좋다고 가까이 갈 것이 아니라 심성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요나답이 나쁜 꾀를 암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마음 아리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말대로 하면 된다. 그리고 병든 채 하고 있으면은 아버지 다윗이 이제 올 거다. 그에게 다말이 와서 음식을 좀 만들어서 내게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대로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딸 다말을 암논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암논이 다말이 시중을 들 때 억지로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이제 13절을 보면은 다말이 암논에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말하면은 왕이 나를 네게 줄 거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모세 율법은 이백 형제 간의 결혼을 금합니다. 그래서 다말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이 파렴치한 암논의 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지 이거는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또 아니지요. 이제 여기 얘기가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밧세바와 다윗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한 것처럼 암논과 다말 이야기가 길고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야기의 길이는 범죄의 심각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거 어떻게 한 줄로 어떻게 좀 작게 이거 굉장히 길잖아요. 다윗과 밧세바도 굉장히 길었어요. 근데 암논과 다말 얘기도 상당히 깁니다. 근데 이제 그럼으로써 이 사람들이 이 암논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가를 부각을 시키죠. 자녀들은 암논에게 다윗이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자녀들은 가르치는 대로 하지 않고 번대로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누가 부모가 자식을 나쁘게 가르칩니까? 다 좋게 가르치지. 근데 그대로 않고 부모가 산 대로 그 사람을 보고 그대로 한다. 그 말이죠. 이제 암논은 근데 여기까지도 괜찮았는데 다말을 성폭행하고 나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다말 약간 이복 누이의 일생을 파멸시켜버린 거죠. 그 당시에는 여자가 동침하고 버림받으면은 이제 평생을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자살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차라리 죽임을 당한 것이 더 나을 뻔한 거죠. 이 19절을 한번 볼까요? 다말의 처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 쓰고 그의 채석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이게 이제 다말의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다말을 얼마나 지금 험한 상황에 있는가를 사무엘하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말의 그 슬픔과 수치. 그래서
다말은 지금 공주였고 또 이제 결혼하지 않은 공주가 입은 채색 옷을 입었잖아요. 그 옷을 찢집어 채색 옷을 입고 있었고 이제 1절에 보면 아름답다고 했어요. 인물도 고왔습니다. 그래서 암논으로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가 아니라 그랬는데 암논으로 인한 처량한 신세가 되어서 이제 압살롬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거기 압살롬이 그 여동생 누이에 대해서 굉장히 그 사랑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이 집에 가서 있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 인물이 조금 못생겨도 그것도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이뻐야 된다, 이뻐야 대접받고 그건 사실 같아. 인물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대접을 못 받더라고요. 근데 그게 복인 거예요. 인물이 좋으면은 그만큼 좋은 면도 있지만 대접도 받고 어디 가서 다들 상냥하게 해주니까 무시 안 해버리니까. 그런데 이보세요. 이런 결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 못생긴 것이 오히려 내게 축복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네, 이름 참 잘 잊어봅니다. 이스라엘 그 수상 중에 제일 훌륭한 여자 수상. 그분이 그 수상 노릇을 하면서 정말 잘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인물이 너무 못생겨서 고등학교 때는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왜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는 그 인물 못생긴 것이 자기에게 큰 이득이 됐고 축복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조금 부족한 것인데 한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슬픈 얘기가 돼버렸죠. 근데 이제 21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래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노하기만 하고 아무 징계도 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20장 17절에는요. 그 법에 의하면은 암논은 사형당해야 돼. 이렇게 하면. 그런데 아무 징계도 안 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째요? 자신이 그 과거에 가늠한 뼈저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논에게 강력한 징계를 내리기 어렵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말은 없어요. 우리가 추측한데 어떻게 이렇게 큰 범죄를 지었는데 아무 징계도 좋지도 안 했을까? 그러니까 다윗이 자식이니까 암논을 사형은 안 시켰어도 좀 징계는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여기서 실수를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다윗의 실수는 무서운 화를 자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2절부터 29절까지는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압살롬은 다마르 친오빠죠. 이제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다 같은 오빠죠. 그러니까 이거를 압살롬이 이를 갈고 있다가 계획적으로 암논을 죽이죠. 그러니까 2년을 기다려요, 사실은. 근데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이 암논에게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안 해. 아버지가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만 2년이 기다린 후에 이제 그게 23절에 딱 나와요. 이 기자가 사무엘 기자가 왜 만 2년 후를 이렇게 썼을까? 그동안 압살롬이 행동을 안 했잖아요. 그건 기다린 거예요. 아버지가 혹시라도 형에게 다만 어떤 징계라도 내리지 않았을까? 몇 년을 어디 가 있다가 오게 한다든지 그것도 없이. 그러니까 만 2년을 기다린 후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양털 깎는 날을 D대로 잡습니다. 목양을 하는 유명문계는 양털 깎는 날이 농경민의 추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날이고 복된 날이고. 그래서 이날은 양털 깎는 날은 사람들 다 불러모으고 큰 잔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28절부터 29절까지는 다 제가 약수를 하고 아버지한테 내가 양털을 깎으니까 오시라고 초대를 합니다. 이건 잔치가 벌어지니까. 근데 아버지가 안 가요. 그러면 암논을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그게 갈 게 뭐냐. 아버지가 자꾸 거절하는데도 그래도 좀 왕자들을 보내주라고.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잔치를 열고 28절 29절이 나옵니다. 왕자들을 초대해 놓고 이제 물론 암논도 초대했지요. 그러고 나서 종들을 시켜서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이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큰일 났죠. 죽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37절에 보면 압살롬이 구슬 왕에게 갑니다. 거기에 자기 외할아버지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것을 자기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가죠. 마아가가 자기 엄마가 공주잖아요. 네, 공주였기 때문에 그 외할아버지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은 압살롬도 당연히 사형입니다. 근데 사형 안 당하고 도망가 사형 안 당하려고. 압살롬은 뭘 잘못했어요? 자기가 복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겼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확실하게 말죠.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네가 갚는 거 아니다. 그건 월권행이라고 성경이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데 정말 억울해서 뒀는데 나중에 보면은 나를 그렇게 억울하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참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징계를 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저렇게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이렇게 손해를 끼쳤으니까 내가 너를 혼내주겠다. 근데 그게 성경은 그걸 막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쓴다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는 거죠. 하나님 하실 일을 내가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원수를 갚는 사람은 하나도 결과가 안 좋아요. 그때는 속이 시원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억울한 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나아가서 뭐래요? 축복해 주라고 그랬죠. 같은 장에서 로마서 12장에서 원수를 오히려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머리에 숯불을 놓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하나님이 갚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사랑밖에 없어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내가 계속 그 사람을 축복해 주고 있으면요. 미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안 된 것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다윗의 고통이 나옵니다. 다윗은 당한 고통은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은 자식 때문에 당하는 고통입니다. 뭐 배우자 가지고 저쩌고 그 정말 자식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훨씬 크지요. 배우자는 어떻게 해요? 가서 흉이라도 봐. 그런데 자식은 흉도 못 봐. 지 자식이니까. 그래서 시원하지도 않아. 정말 그 힘든 얘기는 말을 못하니까.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는 흉을 보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원한 대목도 있는데 이건 그 말은 우리가 진짜 아픈 대목은 말 못하는 게 아픈 대목이에요. 사실은. 남한테 말할 수 있는 거는 덜 아픈 거예요. 덜 아픈 거. 진짜 힘든 일은 말 못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자식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이게 지금 암논은 압살롬에게 죽었죠. 압살롬은 아버지한테 반역해가고 압살롬도 죽었죠. 다윗이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다윗 인생도 만만치 않아요. 한 사람의 인생이 다윗을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제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는 다윗이 바세바가 범죄한 후에 이제 나단이 한 말이 있습니다.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나단의 예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지. 모세가요? 이 백성들가 다 뭐하겠다? 아니에요. 모세가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요. 하나님 절대 마음 안 돌이킬 것 같죠? 아니에요. 정말로 누군가가 목숨을 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그걸 들어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용서함 받고 해방됐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죠. 그러나 우리를 징계하고자 하는 문제에서는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아모스죠. 거기서도 기도를 합니다. 선지자가 내가 이렇게 다 쓸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거 없이 남기겠다. 이렇게 패역한 백성에게 아모스가 기도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돌이켜요. 우리 돌이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던 거를 돌이키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있었지만 이 말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소용없으니까 그냥 칼이 안 떠나가게 그건 당해야 되는구나. 그거 아니란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아들들에게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말씀을 했다. 자기 죄를 말하고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자기 아들들이 경각심을 갖게 했어야 됩니다. 안 했죠. 비밀 없어요. 자식들이 커가면서 아버지가 한 일을 다 알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에 그럼 이렇게 하면 너희가 뭐 화를 당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나는 이제 화 당해야 돼. 우리가 다 범하고 살잖아요.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가고 돌이키고 기도했을 때 거기서 우리를 면제시켜 주잖아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경고로 받으면 돼. 경고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듣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춰 살면은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것을 자식 교육을 잘 못 시킨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경고를 내렸다. 너희는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내가 잘못했지만 너희는 이 말씀을 새겨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없었던 거죠. 경고를 그냥 귀등으로 듣고 경고가 사실화 돼버렸죠. 이제 말씀을 맺어봅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 시편의 그 주옥 같은 글들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체험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또 많이 체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많은 기적도 체험을 했어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바세바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렇게 복을 받았어도 성화되지 못한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갑자기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좋은 말씀 들으면 우리 참 행복하죠. 그렇잖아요. 좋은 말씀 들으면 우리가 행복하는데 내가 그 말씀 수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좋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참 은혜를 받았어. 그렇다고 내가 그 말씀의 수준이 됩니까? 안 돼요. 근데 대부분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자기가 그 수준 된 줄 알아요. 이게 뭐라 그래요? 영적 교만이라고. 자기는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좋은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니까 그건 자기 능력인가요? 성령이 깨우쳐서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그 말씀 수준에 서 있는 줄 알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좋은 글 읽으면 은혜 많이 받죠. 내가 그 수준 된 건 전혀 안 돼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은혜 받은 대로 그 은혜 받은 내용대로 살아야 내가 그 수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 왜 주셨을까요? 나보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그래서 그렇게 살 때 내가 그 말씀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따로 내 수준 따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은혜를 받고 이제 그 말씀대로 살면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가 못하죠. 은혜 따로 이제 삶 따로. 계시록 10장 9절 10절에서는 요한이 천사가 준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이 천사가 준 두루마리는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먹고 나서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먹을 때는 참 좋았더니 뱃속에서는 쓰게 되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때 참 행복한데 그 달콤한 행복을 느끼는데 그래서 입술에 달다 그랬잖아요. 입에는 단데 이제 말씀을 삶으로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말씀과 내 본성이 안 맞아. 우리 본성은 말씀과 거꾸로 가는 본성이에요. 그래서 희생이 하기 싫고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배에서 쓰다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도전이 있죠.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나는 삶이 그렇게 안 되는데 이 간극, 이 갭이라고 그러죠. 이 사이를 어떻게 메꿔요? 받은 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땅에 속한 내 본성하고 이게 갭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받은 은혜와 내 삶과 괴리가 클수록 사단은 그 사이에 들락날락 뭐라고 공중권세자고 하늘의 은혜는 받았고 나는 그저 땅의 본성대로 살고 그러면 그 사이 공간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들락거리면서 내 인생을 망쳐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이를 메꿔야 돼요. 받은 은혜와 내 삶의 그 간격을 메꿔야 되는데 반갑지 않지만 연단이 이 간격을 메꿔줍니다. 연단을 통해서 이 간격이 점점 좁아져가는 거죠. 모든 것이 잘 되기만 하면은 이 간격이 안 좁혀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제 자기를 깨트리고 그리고 그 죄성이 점점 더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죄성이 떠나가고 그러면 그 자리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성품이 자리 잡습니다. 내 죄성이 내 본성이 떠나가는 자리에 하나님의 성품이 자리 잡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어떻게 알아요?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따로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생각하지 우리는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을 때 그 자리에 이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기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이제 새롭게 태어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확히 나와요 성경.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 육체는 바디 몸이라기보다는 죄성이에요. 죄성. 심플 네이처 이게 더 육체가 맞아요. 그러니까 죄성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 사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죄성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다. 그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안 되죠.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말씀 많이 읽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갈지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은혜를 참 갈망합니다. 그 은혜를 갈망해서 하나님 주신 복은 다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삶은 내 식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비극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성품을 가진 자가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것이 전혀 불가능한 거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의미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의 상품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죽은 줄 알았더니 아직도 펄펄 살아있군요.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나를 통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자리 잡게 하시고 내 죄성은 점점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연단이 있냐고. 그 은혜와 내 삶은 간격 때문에 그 간격을 메꾸느라고 지금 이 연단이 있는 거예요. 그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단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시편 119편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당한 연단을 통해서 내 마음이 점점 더 주님 닮은 모습, 주님의 성품으로 내 성품이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시는 연단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갈 때 그 연단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 목적 달성했으니까. 우리가 이 연단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연단이 내게 큰 축복이 되고 오히려 내게 좋은 결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십시다. 부르신 교회는 이제 연단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있을 수 있으나 이 연단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종 목사님 행복의 쉼터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더 영적으로 더 새 힘을 얻고 와서 우리에게 그 은혜 나눠주는 것입니다. 행복의 쉼터에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 더 영적으로 힘을 얻고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은혜를 풀어주셔서 은혜 우리가 주님 나라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전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지 연단도 많이 주시고 이것이 축복인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